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일까요? 또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들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지나 르비딘 골짜기에 이르렀을 무렵에 그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졌다. 이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떨어진 것과 더불어 그들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덮쳐오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하면서도 그들도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20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세가 어디서 물을 줍니까? 메마른 사막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내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반석을 지명하셨어요. 그 반석,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반석 앞에 가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것이다. 네가 기적을 행하였던,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또 홍해를 위로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그 반석을 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백성들 앞에 장로들을 데리고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정하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가 마신 어떤 물보다도 더 미네랄이 풍성한 생수를 그날 그곳에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면서 모세와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만족하고 됐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리비딤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이삭의 큰 아들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요, 아말렉에게서 난 자손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이후에 에서, 아말렉의 할아버지 에서에게서 난 모든 족속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갔고 애굽에서 400여 년 사는 동안에 종살이도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일찌감치 왕국을 건설하고 가나안 땅의 남쪽 시내산 광야의 북쪽에 왕궁을 형성해서 길게 동서로 뻗쳐서 그들의 테리토리를 삼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200여만 명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치어서 그들을 멸하려고 다가옵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한 조상에서 이삭에게서 나온 두 민족인데 한 핏줄인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쳐서 대적하고 나섰습니다.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터이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라. 뒷날 아침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장정들을 택하여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나 훌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명이 나오는데 이 6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훌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형 아론을 데리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가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러다가 또 너무 어깨가 아파 손을 내리면은 어느새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또 뒤돌아서서 이깁니다.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쫓아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처음에 몰랐는데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그 피곤한 손을 양쪽에 하나씩 붙들어 줬어요. 하나씩 붙들어 준 아론과 훌도 얼마나 손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있었겠습니까? 붙들어 올렸죠. 모세는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옛날에 링거르 주사 하나 맞으면은요, 2시간 맞고 나면은요, 그 찬 주사액이 들어가고 나면 다 맞고 난 다음에 손이 잘 안 굽혀졌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하루 온종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도 생명을 내놓고 온종일 붙들고 있어. 온종일. 그리고 그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천하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가들, 모든 백성들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주 내가 블랏 아웃 시켜버리리라. 만약에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이름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니스는 히브리어로 배너, 깃발이에요. 거기에 끝에 아이가 붙으면 니시 하면은 모든 히브리어에 아이가 붙으면 마이, 소유격이 됩니다.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저런 깃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 앞에 서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고 하셨다.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 두려움에 전전긍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하셨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훗날 모세는 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의 임종을 앞두고 행한 마지막 설교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말렉이 행한 두 가지 잘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뭐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들 구원하여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멸하려고 나선 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를 마지막으로 그 에돔 족속은 지구에서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 지구에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르비딤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 사건,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일어난 옛날 얘기 한 편이 아닙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영적으로 조명하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반석으로 쳤던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며 그 반석이라고, 아무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이라고 지명하여 주셨던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위에 있는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 물 가운데로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세례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는데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음식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쓸 때에 또 이 글을 읽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던 성도들은 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단순히 하늘에서 내린 만나나 반석이 터지고 흘렀던 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만나를 먹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그 몸이 깨어지시고 그의 피가 흘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말을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었지,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누구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날 하나님께서 이 반석, 이 락, 큰 바위산 같은 바위, 그 위에 하나님이 서시며 이걸 쳐라, 깨지고 터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터졌으면 200만이 마실 만한 물이 나오겠습니까? 조그만큼이 갈라져 가지고 쫄쫄쫄 나오면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막 확 터지면서 그냥 물이 강물과 같이 흘러야 거기가 200만이 마실 수 있죠.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온몸이 터지고 찢어지고 찔리고, 그리고 그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물이 흘러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1400~1500년 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쳐라. 예수님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신령한 양식이 되고 신령한 음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존재 가운데 터져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메마른 땅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답답한 곳이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진흙창 골짜기가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목마르지 않게 마시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생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가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마신 후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탄이 우리의 대적인 걸 몰랐어요. 두려워 떨면서 귀신이 동티만 안 난다면은 해만 안 끼친다면 하면서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바치고 자유가 없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눕는 것도 방향을 함부로 누울 수가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자 사탄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사탄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탄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들처럼 사탄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교두보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몸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리고 거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옛사람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타협이 없어요. 그레이 에어리아가 없어요. 성령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하게 하는 시간을 잘 분배해서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고 주중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말렉에게 쫓겨서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인가? 바울이 말한 육체의 행위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 돼지를 씻겨놓으면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은근하게 음란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와 마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싶어하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입니다. 그것은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고 갈증이 해갈되자마자 아이고 이제 살았네 하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내가 산자가 되었다 하는 순간 사탄이 그럼 한번 붙어보자 하고 찾아옵니다. 과거에 자기 소유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원통하고 분해서 우리를 다시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힘만으로 싸운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귀신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르비딤에서 그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어요. 내가 깃대 하나 깃발 하나 준다 가지고 가서 이거 높이 들고 너희가 싸워라 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자손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들의 이름이 기억도 나지 않게 하리라. 어느 날 사탄이 이 지구 이 공중에서 존재가 사라지고 무적행으로 집어 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을 의식하지 않냐고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의 싸움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죽었다 패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매일 이겼습니다. 매일 승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짐은 어떡하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기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옛사람을 이깁니다.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구약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처녀에게 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당할 것도 예언했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기록된 책이 이사야서예요. 거기 11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만민의 기로 설 것이요. 기, 플래그, 배너,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앞으로입니다. 그날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그때로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때로부터 750년이 지난 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자손 중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별한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싹은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배너, 깃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Banner for all nations,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만민을 위하여서 배너가 될 것이다, 기치가 될 것이다, 깃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로 다가올 것이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가 누구의 가슴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 들어가 있는 단체에 들어가 있는 집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는 기치, 이 기치라는 말이요, 배너라는 말이 니스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 똑같은 니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모세가 그렇게 외쳤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예수 니시, 예수님이 내 깃발이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깃발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르비딘 골짜기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달린 장대를 보고 살았던 것처럼 들린 십자가 위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배너가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니스예요. 예수 니시, 여호와 니시 하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같은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말씀과 그 행동이 십자가 위에서 그때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구원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자사손손 대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원수 사탄을
대적하고 내가 싸워서 너를 보호하여서 내 나라에 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동시에 예수 니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간직하고 자식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니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DNA는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이긴다. 난 이기도록 되어 있다. 세상을.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싸움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말다툼이 아닙니다.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큰 싸움입니다. 격렬한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악한 지혜를 다 사용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한 척하고, 여러분 그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척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거기 넘어가지 아니하면 다시 얼굴 색깔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 했던 것처럼 예수 니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듯이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세력을 이기고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위한 척하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혼자 상상하면서 그 생각들이 자기를 위하는 척하며 그것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분류해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의롭지 못한 불의한 생각을 내게 심어주는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원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다. 꾀를 내게 심어주려고 하는 너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너는 나를 멸망시키는 자이다. 나는 너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싸움에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탄이 그를 시험할 때 베드로가 그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는단 말 하지 마세요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셨습니다.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종 유혹들을 믿음의 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아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까? 칭찬 들을 거나 생각하고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무거운 짐을 나는 짊어질 수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어려운 일을 대신 맡을 수가 없습니까?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시죠. 주님, 제가 주 안에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마음에 미워지기 시작할 때 가슴에 그를 원수로 품고 사는 것 대신에 그날 그에게 전화해서 식사에 초대하고 화목하는 것, 그것이 아말렉을 이기는 길입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손을 뻗쳐올 때 오히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줌으로 해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며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걸 즐기는 것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 니시,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속에 성령이 생수가 되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일어서서 구덩이로부터 나와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1월 감사의 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하여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 니시를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